8월 28일 벨미큐티 지금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대들의 마음이 편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파사 벽계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잘 이루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심의 강력한 때를 이야기할 때 주로 출애굽 본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집트와 전쟁을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출애굽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본문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 과정은 어땠을까요? 출애굽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대적들보다 커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근심이 되고 피로가 점점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세와 아론이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다른 말로는 이제 그들을 따라다녀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계속해서 노동을 힘들게 하지만 모세는 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가는 그 과정 속에 행복만이 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또 다양한 혼란의 상황이 가득합니다. 선택과 고난과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상황의 갈등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경로가 열재앙이라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열재앙이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파리재앙까지는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하는 사람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금과 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사막 생활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약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합니다. 낮에 구름이 없으면 피부가 찢겨지고
밤에 불이 없으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사막에서 어두움과 컴컴함이 있는 그 속에서 또 메추라기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으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주님께서 40년이라 말씀하셨다면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43절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결코 행복하기만 했던 노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저 즐겁기만 한 행위가 아닙니다.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불안한 삶을 넘어지기에 충분한, 방어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당장의 이 금과 은이 날 보호해주는 어떤 한 가지가 나를 보호해줄 것으로 여길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함과 방황함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그들의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잡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감을 신뢰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